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를 재개합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정부 발표나 여러 추이를 지켜보고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오미크론 조사 결과 발표를 들은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예배를 재개할지에 관해서 이제 결정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이제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리겠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잘 돌봐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는 하늘을 우러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이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데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그 심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이런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고 또 12명의 친밀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대개 그들은 스승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3년의 세월이 흘러 주님은 당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외로운 그 시간을 보내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미성숙한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것,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살리는데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봤지만 14장에서 6월절전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이에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사 발을 씻겨주셨고 또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가르쳐 주신 후 16장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고별 설교를 하신 후 이제 17장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가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추운 겨울의 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할까요?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과일처럼 익어지고 또 포도주처럼 깊어지는 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말, 이것은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저에게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죽음은, 아름다운 삶의 거두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사실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또 허세를 부리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 한 번도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호령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꿈꾸신 세상은 철저한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몫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셨던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라는 것은 군림하고 주장하고 호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실 모든 권세는 근본적으로 악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에게 윽박질이라고 그렇게 가부장적인 권위로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각종 직분과 함께 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직분뿐만 아니라 돈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람을 살리는데 영생을 위해 쓰지 않으면 결국은 욕망을 위하여 탕진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죽이는데 쓰여지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지위든 돈이든 직분이든 그 권세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권세로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역할에 순종하고 자리를 잘 지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그냥 그저 시간의 영원한 연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늙어가면서도 만약에 영원히 죽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영생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시간 속에 임한 영원의 체험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리스도와의 깊은 일치를 이렇게 주님은 묘사한 것입니다. 사실 무지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축복은 볼 줄 알지만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어려서부터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매일 깊은 일치를 경험하고 있는가? 매일 이렇게 인격적 만남을 통해 더 큰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은 만민 구원 역사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명을 완성하심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이 자리가 사명의 땅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직분을 지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역할에 충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많은 고뇌를 하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책 읽으면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진리를 찾는 그런 구도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21살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사람의 영혼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모든 것은 결국 세월의 흐름과 함께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의 남은 인생을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인생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을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저를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역할에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열심을 내다가 실망을 하고 낙심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피해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역할에 순종하고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그 호칭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버지의 것, 내게 주신 사람, 이렇게 제자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조차 못했고 받아들이려고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성숙한 제자들이 변화된 그 미래의 모습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흔들리고 있고 곧 배신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변화된 그들의 미래를 지금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실수와 허물투성이이지만 그러나 믿고 기다려줄 때 인간은 성장하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타인의 기대와 관심으로 인해서 능력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속에 사실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믿어주고 기대하면 오히려 능력이 오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신뢰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러면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께서는 현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방황을 많이 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잘못도 저질렀지만 돌이켜보니까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춥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정말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멀리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주머니에 있던 5만 원을 꺼내서 저에게 주시면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학점도 별로 좋지 않았고 대학 시절에 공부에 관심이 없고 방황하며 다녔으니까 학점도 좋지 않았고 또 직장 생활도 오래 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사실 저도 저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고 저의 미래가 두렵고 그리고 암담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인간은 믿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러한 기대와 관심은 저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만을 보며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희망 속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나에게 그러한 시선을 갖고 나에게 기대를 걸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는 지금 내 역할에 순종하며 지금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희망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처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데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리고 늘 연약함밖에 드러낼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믿고 맡기신 역할에 순종하고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권세로 사람을 살리기보다 혈기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어 자녀들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웃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되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절망할 때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해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의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망 속에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축복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